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때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준비해서 헌당 예배를 준비할 때 교회 역사를 또 다 살펴보고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죠. 보통 입당할 때 큰 은혜를 받지만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헌당 예배와 같은 헌당 이제 성전 봉헌식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봉헌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제 말씀처럼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름의 상징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을 때 모든 백성들이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 봉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태도로 살겠는가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고백한 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처음에 가장 대전제로 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지켜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허튼 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약속하시기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일 때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행했던 행동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아무리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위에 아무 존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목회자건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이 봉헌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했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7개의 기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가,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7개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드렸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게 보통 상식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축복의 기도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한 기도가 무엇인가?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죠. 그가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시키고 와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되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공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또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패전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여 열심히 밖에 나가서 싸우긴 했는데 우리가 패전했을 때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때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쟁에 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냥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곳에 그냥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가뭄이 생겼을 때,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선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을 쭉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시간 지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28절에 3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 코로나19가 이 땅을 닥쳤을 때와 비슷하게 그런 기근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자복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기도가 굉장히 독특한 기도인데요. 다섯 번째 기도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이다, 우리만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 기도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언급을 하시죠. 성전에서 장사치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주의 집은, 주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은, 성전은 선교를 위해서 만든 곳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마땅히 우리가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럼 마땅히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전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34절, 3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간구의 기도도 굉장히 독특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36절에서 39절까지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하는데 굳이 우리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왜 기도할까요? 실제로 이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썼던 역사의 재평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흩어진 백성을 이 땅으로 모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발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이 자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7가지의 기도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 대단한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제발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성전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거든 주여 우리 자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삶에 비춰보면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간구합니까? 이 말씀을 비춰 우리 삶을 조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거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할 것 같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하며 성전 봉헌하며 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가 범죄하거든, 우리가 잘못하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고 그 죄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당에 올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